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모양의 태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정치적인 면으로만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입속, 자기가 바라는 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정치적인 논리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정치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이권 여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놀라운 선지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속된 자의 해방자, 병든 자의 치유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속량하실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을 그들은 동시대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죄인으로 서지 못했기에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권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안 하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만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내 면이 서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내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무엇이 그 사람의 기준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배가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지표입니다. 섬김이 나의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헌신이 나의 신앙생활에 바라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삐져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가장 존귀한 것인데 그걸 갑자기 그만두십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요. 면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뭐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사랑, 섬김, 헌신이라는 중요한 고귀한 가치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정치적인 이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신앙, 그런 신앙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감정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죄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가룟 유다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던 유다가 이 예수님께서 후반부로 갈수록, 공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자꾸만 본인이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거야, 순환 당할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곧 죽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많이 생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부유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권력을 갖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해방을 맞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처음 접할 때는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이 이해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예수님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아, 예수님 그냥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으로 먹고 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다 비슷하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찾아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기독교 초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다 그러면서 우리 3.1운동 함께 결의했던 분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초기 한국교회 구성원들도요, 다들 저마다 본인이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초기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부류의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인들, 그 다음에 좀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이었어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밖에 있으면 여자라고 천대받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주 안의 자매로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밖에 나가면 쌍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주 안의 형제로 똑같이 대해 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돈 없다고 멸시당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평등하게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참 예수를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교회가 불로 새로워지고 한국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 불씨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뭐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참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나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병이 들면요 시험 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좌절합니다. 자녀들이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그 문제로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시험 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어떤 말이냐, 그것 보고 나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결정했던 가룟 유다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다른 어떠한 가치와도 바꾸지 않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으심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도 동시에 그리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두 사건을 대비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할 때 한 여인이 나오죠.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뭔 모르는 제자들이 막 힐난하잖아요. 아니, 그 값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버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나의 다가올 장례를 준비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인격 없는 기계가 전하는 그냥 사람 입에 전해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목격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뭐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뭐 어릴 때 그렇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 5학년쯤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제 교회에서 저희 5학년 남자아이들끼리 같은 반이었는데 너무 개구졌던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개구져가지고 그냥 이 선생님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개구장이 남자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그냥 때를 져가지고 대놓고 선생님을 골려 먹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런데도 이 2박 3일의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제 기억이 그래요.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신경질 내신 적이 없어요. 둘째 날 저녁에 다 같이 교회에서 모여 자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예배실 저쪽 구석에 가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제가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유, 우리가 선생님한테 너무 심했나 보다. 잘해야겠다. 밤에 아이들이 다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토닥토닥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젊은 여선생님이 아이들 토닥토닥하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밤에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렴풋이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요, 내게 임하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면 누가 먼저 떠오르느냐? 그 선생님이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떠오릅니다. 또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CCC 간사도 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한 친구인데, 아주 어려운 가정 가운데 몸 아픈 홀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중보기도 하고 돌보아주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장성했잖아요. 장성했는데 가끔 가다 연락이 닿고 이 소식을 전하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덕종아, 내가 너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마다 내가 네 생각이 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처음 예수 믿었던 순간에 연결된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부모님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러분을 전도했던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그렇게 전해집니다. 먼저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 먼저 복음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와 함께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도요,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들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귀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생활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준비했던 이 여인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복음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완성을 위해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으로 헌신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 동안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합당한 믿음을 주시고 합당한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